자, 수행의 결과 그는 때로는 장자, 거사나 부유하거나 존귀한 재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혹은 찰제리의 국왕, 전륜성왕, 유격천주로부터 범춘왕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대로 태어나서 항상 사사로서 일체 제국을 공양하고 공경하였느니라.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 법정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그 몸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이렇게 했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유격천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의 세계관 혹은 우주관이 있는데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돼 있잖아요. 그래서 3계. 그렇죠? 3세하고 3계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3세는 전생, 금생, 후생은 3생이라고. 3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주관을 말해요. 우주관. 거기는 시간성이 아니라 3계 할 때는 공간성을 얘기하고 3생 할 때는 그 시간성이죠. 돌아가는 시간성. 그래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는 시간이 아니라 공간.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제 욕계죠, 욕계.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로 가는데, 욕계는 다시 6천으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6천. 6개의 하늘로 돼 있고. 그래서 맨 밑에가 이제 이제 우주관이니까 고대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우주관, 요즘 말하는 자연과학의 우주관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걸 억지로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할 건 없고요. 어떤 정신세계에, 그래서 그런 세계를 이렇게 나눈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욕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몸을 받고 사는 세계인데, 이 세계가, 이렇게 수미산이 있다고, 수미산. 그죠? 수미산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수륜, 풍륜, 금륜 해가지고 이제 바다가 이제 있게 되고, 동서남북에 그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바로 무슨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 남선부주잖아요. 남선부주. 그래서 뭐 재진이 그럴 때 남선부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 주소가 이제 남선부주. 불교식으로 말하면 남선부주에. 남선부주에 다양한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선부주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 따라서 이제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에 네 가지가 있는데 남선부주는 이제 남쪽에 있으니까 남이고 동쪽은 동숭신주, 북쪽은 북구로주, 서쪽은 소화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이제 우리한테 재밌는 거냐면은 요 남선부주가 저희 수미산의 남쪽에 이제 걸쳐 있는 거 이게 다 이렇게 걸쳐 있는데 그 중간이 이제 사왕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수미산의 맨 꼭대기가 이제 도리천이 되는 거예요. 도리천이. 그다음 그 위에 이제 쭉 이제 천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야마천,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 타와자재천 이렇게 해서 6천이 있게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33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느냐면은 그 남선부주에 걸려있는 것이 수미산이었잖아요. 수미산의 맨 꼭대기가 도리천이잖아요. 그 도리천의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은 이제 인드라, 재석 이 중앙에 있고, 사방에 각 방마다 8개의 성이 있으니까 8개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8개의 성. 그게 4 곱하기 8하니까 4, 8이 32에다가 중앙에 재석천 합쳐서 그게 33천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33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거에 1월 1일 되면은 보신각종을 33번을 치잖아요. 근데 글쎄 그거를 예전 때 한 번은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33인 독립선언서에 33인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33번을 친다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야, 정말 저거 그 말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알지 못하니 가만히 놔두세요. 독립선언서에 있는 33분의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친다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저거 통전화 저거 전 국민이 들을 텐데 애들도 듣고 저거 한번 잘못 들으면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30선천을 연다는 게 있잖아요. 30선천. 그래서 그 30선천이라는 것은 바로 도리천의 중앙에 제선천이 있고 동서남북의 각 방향마다 또 다시 8 해가지고 4, 8에 32 그 중앙에서 33 그 33천의 하늘을 연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유격천주는 바로 어디를 말하냐면은 타화자재천을 뜻하는 거예요. 타화자재천. 그래서 여기 육천의 맨 위에 타화자재천인데 그 각각마다의 하늘의 의미는 이제 그 맨 꼭대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도리천이잖아요. 그 위에, 그 위에 좀 뚝뚝뚝뚝 올라가는데 야마천은 이제 스스로 신들이 이제 아무 때나 막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도솔천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곳이다 해서 거기 도솔천에 이제 누가 계시냐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미륵. 미륵불이 옷을 기다리는 도솔천에서.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도솔천에서 미륵불이 내려온다 해서 그 나오는 게 이제 미륵하생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미륵은 어떻게 보면 참 재미난 게 이거 이제 비교를 얘기하면 메이트레아거든요. 메이트레아. 이게 메시아 사상하고 같은 그 말이 메시아 메이트레아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앙아시아 그 위에 코카사스 산맥 그 근처에 이 미륵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 사상이 아리안족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인도로 들어와가지고는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건데 바로 전륜성왕. 이 세상을 다 평정하고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이트리아. 그게 이제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저쪽으로 가서는 이제 예수가 되는 거죠. 그게 거기에 퍼져있던, 그 시대에 퍼져있던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비슷해요. 우리도 부처님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 그 누구야 아시타 선인이 뭐라 전륜성왕이 되고 뭐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정치를 하게 되면 전륜성왕이 되고 아니면 이제 출가하게 되면 붓다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예수한테 똑같이 또 그런 그 예언을 하는 아시타 선인 같이 나타나요. 유사해요, 아주 굉장히 유사해요. 그 동방박사 말고 또 이제 뭐 시메온인가? 시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거의 부처님한테 하는 것처럼 거의 유사한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리고 그 당시 거기에 있던 지금 메시아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예수님보다는 약 한 적어도 한 500년 정도 더 먼저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지역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법화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이 신약 성서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탕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인용되는데 그게 예수가 뭐 인도에 왔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고 뭐 다양한 뭐 그 가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가 인도에 안 왔어도 그게 없는 게 500년 동안 그럼 이렇게 그 가르침이 거기서 이렇게 있었겠어요? 퍼져나가자 자꾸 시카고도 퍼져나가고 뭐 퍼져나가고 뭐 남쪽으로 가고 뭐 북쪽 동쪽 다 퍼져나가는데 그쪽 쪽에 안 퍼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 기록으로 정확한 것은 이슬람에 있는 알가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인도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갑니다. 실제로. 그거는 아주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슬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슬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수피즘의 아주 중요한 그 이론적 배경이 되는 사람인데 알가자리는 실제로 대승불교의 가르침, 베단타 철학, 무아사상 이런 걸 공부하고 다시 아라비아로 돌아가서 그걸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쪽 기독교나 이슬람에 영향을 준 거는 확실해요. 그 사람들이 인도까지 알았어도 가르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넓게 많이 영향을 줬구나. 그리고 또 우리 개성불교 속에도 부처님 가르침에다 플러스 또 그 지역에 주변의 지역, 이란, 페르시아 이쪽 지역에서 있던 사상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혼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 서철 속에 보면은 뭐 용왕각도 있고 산신각도 있고 이건 인도에 있는 불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불교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형성되어진 거잖아요. 신앙 형태가. 그것처럼 그것까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 안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다른 거와 만나는 거죠. 예를 들면 밀교 같은 경우도 힌두교하고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도의 힌두교하고 밀교하고 불교 밀교는 굉장히 유사가 한지고, 그다음에 대승불교 초기의 대승불교 같은 모양도 그 페르시아에서 발생했던 조로아스타교 이런 거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조금씩 부처님의 가르침이 훼손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융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참 흥미로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하나 책에서 복사를 해왔는데 이게 제가 다 못 외우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하늘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냥 6개의 6천이 있는 것만 알고, 그다음에 3개에는 이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는데 그 초선천만 해도 또 거기도 범정천, 법보천, 대범천, 또 제2선천에 또 소광천, 무량광천, 극광정천, 그다음에 3선천에 또 소택정, 무량정천, 변정천, 그 다음 또 제3, 4천은 무문천, 복생천, 왕가천, 무산천, 무번천, 무열천, 성현천, 선현천, 색구경천 이거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변천, 그 다음에 식무변처천, 그 다음 무소유처천, 맨 위가 이제 비상, 비비상처천 이렇게 이제 무색계의 끄트머리가. 그래서 이게 하늘이면서도 어떤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또 경계를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공간적인 우주의 공간적인 구조를 뜻하면서도 또 어떤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또 어느 천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성과 함께 수행의 정도도 뜻하면서 거기 가면 어느 차원이고 어느 차원이 어느 차원이 어느 차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선천까지 가도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선천까지 가도 대단히 높은 거잖아요. 이선천까지 가도 귀를 잘 못 따라쓴다는 거예요. 귀를 못 따라쓴다는 건 뭐냐면 이선천까지 갔다 왔다 하는 대단한 수행자도 이 귀도 대고 옆에 스님 욕하던데요. 그걸 뭐라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귀가 못 볼 거는 뭐 누가 그렇게 돌리면 되는데 귀에 들려오는 거는 굉장히 이게 못 이겨내는 게 잘. 그 위에도 올라가면 이제 그걸 극복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경계인데 그 경계에 와도 누가 스님 욕하고 누가 스님 뭐라 그러고 뭐라 한대요 그러면 그다음에 막 칭찬해주면 이게 막 왔다 갔다 한다.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댓글로 뭐 하는 거가 뭐 연예인들 막 자살까지 하고 막 뭐 그런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최진실이가 댓글로 이런 것 때문에 뭐 자살하고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댓글 가지고 죽죠. 우리가 봤을 때 뭐 댓글 가지고 죽고 댓글이 뭐 대단한 거야. 근데 실제로 그게 무지하게 압력, 이 강함이. 우리는 그런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해본 사람들은 못 중압감을 못 이겨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로서 일체 재물을 공양하고 공경하였다 할 때 사사란 말은 네 가지 일이라 하는 것인데 이게 사사가 뭘 말하냐면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뭘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양하냐면은 하나는 음식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의복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와구라 해가지고 이제 잠잘 때 덮는 이불이라든가 베개 같은 걸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탕약 이제 뭐 이제 약 같은 거 있잖아요. 몸이 좀 안 좋아질 때 주는 약. 그래서 네 가지 사사라고 하는 게 의복, 음식, 와구, 탕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공양을 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덕은 이루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느니라. 그의 입에서 나는 향기는 청결하여 마치 우발라화 같고 우발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년을 뜻하고요. 푸른 연꽃을 말하고 연꽃이 네 가지 연꽃이 있는데 청년, 그 다음에 홍년, 황년, 백년. 그래서 또 이게 순서가 있다예요. 그래서 백년이 제일 높은 단계. 그 연꽃의 종류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순서가 백년이 제일 위에 있고 여기 백년, 여기 백년, 여기 홍년, 황년, 청년은 그래서 네 가지의 연꽃이 있습니다.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는 전단향의 향기를 내어 그 향내음이 두루 무량세기를 풍기느니라. 뭐 전단향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나무예요. 전단나무. 또 그 모습은 단정하고 상호는 뛰어났으며 그의 손에는 항상 무량한 보배와 의복과 음식 및 진기하고 미묘한 꽃과 향과 온갖 그림과 단번 등 장엄한 도구가 나왔느니라. 이와 같은 것들은 모든 천인들 것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것으로 그는 모든 법에 있어서 자유자재함을 얻었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수행의 결과니까 바뀌는 것,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 대령까지는 그러니까 자문의 뭐가 많이 바뀐다는 사람이죠. 뭐 벨트도 바뀌고 뭐 권총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뭐 20개까지 바뀐대요. 이 자문이 되면은 그것처럼 수행하다가 이제 어느 단계로 딱 넘어서 이제 아미타불이 되면 모두 바뀌고 모두 다 바뀌는 이게 그러니까 차원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그렇죠? 네. 바뀌는 거예요. 모두 바뀌고 모두 바뀌고 모두 바뀌고 모두 바뀌고. 저도 어제 장군님들하고 좀 뭐 음식을 먹고 같이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송부회라고 해서 장군 모임에 13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두 번씩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다 이제 연세들이 많으셔서 자꾸 이제 인원수 줄어가지고 이제 와야 됐어요, 성부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뭐 최영희 장군도 있었고, 뭐 박희도 그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해군에서도 회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제 만나보는 이제 그 중에 뭐 최석신 장군이라고 최석신. 근데 아주 재미난 분이에요. 92세예요. 근데 막 오셨는데 골프 연습하러 왔어. 내일 골프 약속이 있어. 92세인데 골프 치러 다니시. 이야 대단해. 그리고 시계
이게 무슨 시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워치. 애플에서는 아이워치잖아요. 그거에다가 핸드폰이 뭔지 알아? 그 아이폰 10. 그러면서 컴퓨터의 도사야, 도사. 그래서 핸드폰 아이폰 10 거기에서 사진을 막 보여주고 임관할 때 사진 다 그래서 거기에 사진 쫙 들고 야 그러니까 항상 배우는 거야 항상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 소장으로 아마 예편하신 것 같은데 대사로 이제 나가 하나와 대사 그다음에 무슨 핀란드 대사 이런 거 하고 무관으로 이탈리아 무관으로 해가지고 또 그냥 공부하는데 그냥 영어, 이태리어, 일본어는 이제 일제시대 태어나서 일본어, 그다음에 또 뭐 하더라? 뭐 하나? 스페인어. 이렇게 해가지고 4개국어를 하고. 근데 이분이 일단 이렇게 잠수하시고 공부하신 이유가 유연해요. 일단 유연해요. 사고에 유연하고 유쾌해요. 가지고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 이제 대사를 하다가 이제 했잖아요. 이제 그 모임이 또 있나 봐요. 이제 모임이 거기서 이제 고령에 속하죠. 92세시니. 근데 이렇게 모임 있을 때 그 부인들이 쫙 그분 앞에 앉는데요. 얘기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다 근데 뭐냐면 다 음담 폐소리야. 근데 그걸 그렇게 재밌게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재밌게. 그래도 이 법문이라고 그걸 어떻게 옮길 수는 없는데 또 찍히게 돼가지고 하여튼 근데 격조가 높아요.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격조 높게 하니까 이게 재밌다고 또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그걸 한 200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재적소에 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일본식도 있고 유럽식도 있고 미국식도 있고 별거 다 있는 거야. 대단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데 이게 사진 때문에 못해. 법문에 왜 또 와이다냐. 근데 격조가 높은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진짜 괜찮다. 이건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거 법문화 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 미국 대사부인하고 영국 대사부인하고 월남 대사부인하고 셋이 만나가지고 월남에서 있던 거래. 월남에도 그분이 가서 그때 셋이 이제 점심을 먹고 얘기를 하고 커피 마시다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가? 미국 대사부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의 뭐를 뭐라 하는지 알아? 뭐라고 해? 베이비라고 그래, 베이비. 왜 베이비야? 침을 대잖아. 자꾸 침을 애처럼 침을 댄다. 그래? 그게 영국 대사부인이 그럼 영국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린 젠틀맨이지, 젠틀맨. 어떻게 젠틀맨이야? 그러니까 전문 여성은 벌떡 일어나. 젠틀맨 일어나잖아, 얘기가 있으니까. 맞네. 그래서 월남 대사부인이 그럼 월남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트공이라 그러는데 왜 또 베트공? 그러니까 밤과 낮을 가르지 않고 공복해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요. 그냥 유쾌하게 연세 드시면 유쾌하게 유연하게
그래야 이제 이렇게 활기도 차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건 좀 이렇게 괜찮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좀 유쾌하고 유연하고 이렇게 자기 관리하시면서 여러분도 120세까지 좀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120세. 뭐 120세 요새는 좀 100세, 120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계속하니까 얼마든지 100세 넘기고 갈 수 있어요. 일단 기본은 이제 100세입니다. 100세.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2800년 이전에 세수 80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한 150세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80이면 엄청 장수. 요즘으로 한 사람은 최하 120에서 150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장수하는 것은 중요해요. 예수님은 뭐 33살 사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우리 부처님은 세수 80, 그것도 그 먼 옛날에 실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 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부처님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쪽으로 가볼까요? 정부의 장엄, 10겁전의 송불,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법정보살은 이미 송불하여 열반에 드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송불하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도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법정보살은 이미 송불하여 현재는 서방에 계시는데 그 세계는 여기서부터 10만 억차를 지난 곳에 있으며 그 부처님 세계 이름은 안락이라고 하느니라. 이제 안락이라는 말이 이제 안양도 다 안양도 되는 거고, 안락, 정토, 극락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수카바티. 그래서 이게 아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안락하고, 그래서 우리 그저 서울 밑에는 안양, 그것도 불교 용어예요. 그게 안양이 불교 용어, 안양. 이름 좋은 거예요, 사실 안양. 그게 이제 그건 극락이에요, 극락.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 다 극락 사시는 거예요. 안양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극락 사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산 이름이나 동네 이름이라든가 이런 이름에 우리 불교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산 이름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뭐 동네 이름도 많이 있고, 뭐 얼핏 떠오르는 불광동 같은 건 뭐 그냥 그대로 불교 불자잖아요. 그죠? 네. 자, 아나니 또 여쭈었다. 그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는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불하신 지는 무릇 10겁이 지났느니라. 그게 10겁이에요. 엄청 오래된 거죠. 그 불국토는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막, 자거, 만호 등 7보로서 땅이 이루어져 있고 넓고 광대하여 끝이 없느니라. 그 보배들은 서로 섞여서 눈부시게 빛이 나고 아름다우며 화려하고 청정하게 장엄된 것이 시방의 모든 세계의 것보다도 더 뛰어나는데, 그는 마치 6천, 아까 말씀드렸던 맨 위에, 육천의 맨 위에 그 타와 자세천의 보배와도 같으니라. 또한 그 국토에는 수미산이나 철강위, 금강초리와 같은 일체의 산이 없으며 크고 작은 바다, 시내, 우물, 골짜기 등이 없지만 보기를 원하면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바로 나타나느니라. 또한 지옥, 악의 축생 등 여러 고난에 가득 찬 악취도 없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사계절도 없어 춥거나 덥지도 아니하여 항상 온화하고 쾌적하느니라. 아주 모든 것이 다 부족돼가지고 정말 뭐 최고의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금강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쭉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 하면 구산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9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 이름은 제가 다 못했죠. 저도 철위산, 니민달라산, 상이산, 마이산, 우리나라도 마이산이 있잖아요. 마이산, 그다음에 선견산, 침목산, 지축산,
우리 지축산, 우리 지쌍산, 우리 수미산 이렇게 해서 이제 9개의 산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구산팔해라고 이렇게 구산. 자, 그때 하나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 국토에 수미산이 없다면 사천왕과 도리천은 어디 의지에 머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제3영천으로부터 양천은 야마천을 말하는데 세 번째 색구경천 색계의 맨 18번째 맨 위 하늘 색계에서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색계의 맨 위 그러면 색계의 맨 위가 색구경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8천 맨 위. 이르기까지 모든 천상들은 어디에 의지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 부처님께 살렸다. 자신이 지은 업력의 과보는 불가사의하므로 그 과보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보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과보. 자기가 과보가 어떤 과보냐에 따라서 어떤 이제 업을 전에 따른 과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그 수행에 대한 보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죄불의 세계도 역시 불가사의하여 그 세계 사는 모든 중생들도 지은 공덕과 손근의 힘으로 땅에 머물러 사느니라. 그러므로 수미산이 없더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느니라. 아난이 부처님께 설했다. 저는 이 법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짐짓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서찰에 갈 때 그 사천왕문이 있잖아요. 사천왕문. 그래서 동국, 지국, 전층강천, 광곡천, 동문천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이제 그 사천왕이 부족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제 불법을 수호하는 거죠. 불법 수호하죠. 사천왕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야 도리천에 가야 이제 제석선이 있고 그 동서남북 이제 지키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이름을 다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다 과보에 의한 것이다. 거기 누가 태어나냐는 것은 결국 수행에 대한 과보로 또 선행에 대한 과보로 공덕에 대한 과보로 우리가 다 과보로 되죠. 얻은 것도 그것도 다 내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죠. 쉽게 말하면 다 노력의 결과. 그게 다 업에 대한 과보.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무량한 광명.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수군의 위신력과 광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서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능히 미치지 못하느니라. 혹은 부처님의 광명은 100 부처님의 세계나 1000 부처님의 세계를 비추기도 하나니 이를 요약하면 동방의 항아사 불국토를 비추며 남, 서, 북방, 사유, 상하에도 역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에다가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북동, 북서, 남동, 남서, 그 4개. 그럼 8방이 되죠? 그 다음 위아래 하니까 뭐가 있냐면 시방이 되죠. 시방. 그래서 시방이라는 말은 동서남북, 그 다음에 왜 사방, 그 다음에 사유라는 것은 북동, 북서, 남동, 남서 4개를 치고 8방이 되고 그 다음 위아래 치면 시방. 모든 이걸 다 뜻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공간적인 모든 것. 혹은 부처님의 광명은 7자를 비추기도 하고 1유순, 2, 3, 4, 5순을 비치는데 이와 같이 점차로 배가 되기도 하며 또는 자유자재로 나아가서 한 불국토를 비추기도 하느니라. 유순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거리의 그 단위인데 대략 오늘날에 한 8km 정도라고 해요. 한 유순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도 뭐 심리 아이랑 놀 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할 때 심리가 보통 한 4km 1, 2인데 심리라고 보통 그러죠. 심리가 하면 돼요. 근데 심리가 한 4km를 뜻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예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거리의 개념입니다. 겁 같은 것도 마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무량수구를 무량광불, 무변광불, 무예광불, 무대광불, 염왕광불, 청정광불, 환희광불, 지혜광불, 부단광불, 난사광불, 무칭광불, 초일월광불이라고 부르기도 하느니라. 그래서 무량수불의 다른 이칭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중생들이 이러한 광명을 만나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저절로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해지며 기쁨과 환희심이 넘치고 착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광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량한 광명. 이거 진짜 참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이게 답답한지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면요. 어둠은 아닌데도 그게 진짜 그게 어려운데요. 제가 독일에 2월 달에 갔는데요. 2월 13일에 갔는데 그때부터 5월 달까지 햇볕을 못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햇빛 금방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느끼다 보여서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 한 석 달을 햇빛을 못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가슴 터질 것 같고요. 마치 뭐 같으냐면 이불 들쓰고 있을 때 어릴 때 왜 장난치잖아요. 이불 들쓰고 못 나오게 그걸 그냥 답답해서 그냥 숨 막힌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냥 어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상상을 초월해. 그거 느껴봐야 돼. 한 3개월 정도 햇빛을 못 보면 막 가슴이 터진다. 그래, 진짜.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진짜 햇빛 나면 막 홀랑 벗고 막 나간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막 햇빛 나면 학교 그냥 잔디밭에 그냥 막 다 벗고 막 누워있어요. 막 그냥.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걸 경험 못하면, 저놈들은 왜 옷을 훌랑훌랑 벗고 그냥 햇빛에 그래. 근데 이게 거기서 살아보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 게 그때. 우리는 정말 참 좋은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하늘하고 물은 정말 세계 최고다. 거기는 주전자에 그리고 주전자 한 6개월에서 1년씩 버려야 돼요. 그냥 석회가 새끼가 덕덕 찍혀가지고 아직 안 떨어져요. 이게 얼마나 쓸데없이 붙었는지. 엄청나요. 그래서 그게 오는 거야. 알츠하이머가. 물에 그 석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석회. 그래서 맥주 마시는 거예요. 막 돌리고. 우리는 진짜 주전자에 물 끓여가지고 석회가 껴가지고 덕지덕지 붙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거기 유럽 좀 다 그래요. 그래서 생수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산수 그런 걸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우리나라 하늘. 가을 하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그러니까 6월, 7월, 8월 그 석 달은 아주 날씨가 좋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중충하기 시작하면 이제 가을, 겨울, 봄까지 그냥 우중충 6, 7, 8 석 달은 그래도 괜찮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남쪽으로 바캉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사실 바캉스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햇빛 보러 가라, 햇빛 보러.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햇빛 안 보러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음이라는 광명이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어둠 속에 있을 때 힘든 거. 이거 전부 광명이 다 녹여주고, 탐진치 다 녹여주고, 사람도 부드럽고 상냥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광명이라는 게 이제 햇빛만 말하는 그 광명이 아니라 지혜 광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준다. 또 무량수불의 광명은 찬란하여 시방세계를 비추고 그 명성이 모든 불국토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이러한 것은 나 혼자만이 그 광명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제불과 성문연과 보살들도 모두 함께
한결같이 찬탄하느니라. 만약 중생이 그 광명의 위신력과 공덕에 대하여 듣고 밤낮으로 칭송하여 지극한 마음이 그치지 않는다면 원하는 대로 그 나라에 태어나게 되며 여러 보살들과 소문 대중들이 그를 위하여 함께 찬탄하고 그 공덕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한 후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널리 시방세계 제불과 보살들이 그 광명을 찬탄함도 그와 같느니라.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밤낮으로 한겁 동안 무량수불의 광명과 위신력의 위대하고 미명에 대하여 밤낮으로 7 동안 설하여도 다 할 수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연관시켜서 얘기들 하는데요. 실제로 이 태양이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벌써 얼마부터 있었는데 지금 식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광을 보내고 열을 보내니까 지금 춥다고 하는 것도 이게 구름 그러니까 춥다는데 이제 거치면 또 어우 따뜻하고 더 많이 갖고 와서 막 벗고 이제 덥다고 땀 흘리고 야 이게 신기하죠. 신기해. 태양. 그 태양처럼 이렇게 무량광 끝없이 광성 무량수 그냥 그 예없이 많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에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태양을 먹고 산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처럼 태양.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다 태양하고 만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탄소 동화장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과일도 나오고 뭐 쌀도 나오고 먹는 것들이 전부 다 또 동물도 먹는 것도 동물이 먹는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먹은 걸 또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태양. 그래서 마치 이 태양처럼 우리 아미타 부처님도 끝없는 먼 시겁전부터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중생들에게 끝없는 광명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쭉 지켜주시는 그런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하고 비유했을 때 태양 같은 분이다.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는 태양이 진다고 생각하지만 지는 건 아니죠. 우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태양을 만나. 좀 쉬게 하는 거죠. 만약에 24시간 태양이 비치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밤낮 있다고 하는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죠? 24시간 태양 비치면서. 식물들도 힘들 거예요. 식물들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태양이 계속 비치면 그 작물들도 힘들죠. 계속 자라야 되고 계속 받아야 되는데. 쉬고 또 힘을 받고 쉬고 힘을 받고 대단한데.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우리한테 쉬기도 해주고 생명도 주시고 쉬고 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네. 쉰다고. 자, 그래서 이제 무량한 수명,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수불의 수명은 매우 길어서 헤아릴 수 없는데 그대가 어찌 알겠는가? 가령 시방세계의 무량한 중생들이 사람의 몸을 받아 성문이나 연각이 되어 다 함께 모여 고요히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지혜를 다하여 100천만급 동안 그 수명을 계산하고 세어보아도 그 끝을 다 알 수 없느니라. 또한 성문과 보살 및 천인들의 수명도 이와 같아서 세어보거나 비유로도 능히 알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세계의 성문과 보살의 수가 한량없이 많은데 그들은 모두 지혜와 신통력이 통달하여 그 위신력이 자제하여 능히 손바닥 위에 일체 세계를 올려놓을 수도 있느니라. 무량한 수명. 그렇죠? 참. 그거는 뭐 크게 이제 넘어가죠. 또 무수한 대중.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저 부처님의 처음 법회 때에 모인 성문과 보살들의 수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지금의 대목권령 같은 이가 100천만억이나 되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아승지 나유타법이나 혹은 그들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요를 다 알 수는 없느니라. 비유하면 깊이와 넓이가 한량없는 큰 바다에서 가령 어떤 사람이 가는 털 하나를 100개로 쪼개어서 그 하나의 트럭을 가지고 한 방울씩 적시어낸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털 끝에 적신 바닷물과 큰 바닷물 중 어느 것이 많겠느냐? 하나님 부처님께서 이랬다. 저 털 끝에 적신 물과 그 바닷물을 비교한다면 그 많고 적을 어찌 산수나 말로서 능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수부의 처음 법회 때에 모인 성문이나 보살들의 수요는 목련존자와 같은 이들이 100천만억 나유타급 동안 헤아려서 알 수 있는 숫자는 대단히 적으니라. 이는 마치 털끝에 묻은 물 한 방울과 같고 헤아리지 못하는 숫자는 큰 바닷물만큼이나 되느니라. 많은 대중들이, 많은 불보살, 많은 사람들이 성지시킵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 숫자에 속하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을 다 듣고 그 숫자에부터 같이 포함되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도 거기 같이 들어가는 그 그룹 속에 속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다. 진짜로. 그 제가 언젠가 그런 우스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야, 여기 뒤에 또 나오는데 상배, 중배, 하배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뒤에 나오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면 소방정토에 가는데 지난번에 또 우스개에서 그랬죠. 거기는 이제 무임승차해도 괜찮고 차표 검사는 없다. 그래서 이제 차표 검사 없이 타기만 하면 된다. 타는 게 이제 중요하다. 뭐 타기만. 그런데 그렇게 소방정토에 가려고 하는 의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의지. 거기 가면 이제 타기만 하면 어떤 분은 또 뭐 우유도 가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타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원을 세워야 돼요. 원. 그래서 원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원력. 그럼 원력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거기 원에 대한 결과는 공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심으로 아미타불만 불러도 갈 수 있다. 10번 불러도 갈 수 있다.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원이 중요하다. 원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원력이 중요한 것이다. 보살들은 다 원력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보살과 중생의 차이점은 원력이 있느냐 없네. 그래서 원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끝날 때 항상 사원송 하나. 늘 원을 세우죠. 큰 원을 세우죠. 우리가 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원을 세울 수 있고요. 그래서 원력을 세우는 일이 우리 불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내 이번 달부터는 진짜 비닐을 내가 안 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력이에요. 내 이번 오늘부터는 내가 전가방 들고 다닐 거야. 이거 전도 삼경 공부하는 거에 대한 원력을 세우는 거죠.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사는 건 그냥 뭐 비닐 달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아닌 거죠. 이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원력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쓰레기 가능한 내가 안 남길게. 절에 가서 내가 바로 공하듯이 집에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조금 모자라게 하면 좀 다른 것도 해주면 되지. 남게 해서 버리지 않고. 만약에 조금 모자라면 그럼 계란 프라이 하나 더 해서 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물 하나 나올 때까지의 그 얘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리게 되면 이게 엄청난 게 중죄를 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중생에 대한. 그러면 나름대로 나는 정말 뭐가 되네 해가지고 돼가지고 나왔잖아. 무가 돼가지고 난 깍두기가 될 거야. 뭐 배추가 돼 김치가 될 거야. 근데 딱 버려버리면 그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도 산 의미가 있는데 배추는 배추대로 쌀은 쌀대로 뭐 다 과일은 과일대로 자기들도 다 햇빛 받아가지고
열심히 생명을 키워가지고 만들어진 결과인데 그 의미 없이 버려지면 그 얼마나 원통하겠어. 그러니까 그 원통한 소리 듣지 않아야 여기 불자고 그게 바로 차방정토를 사는 기본이죠. 기본. 이거 그렇게. 그래서 TV에서 빈일 얘기 나오기 이전에 우리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원을 세우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빈일 가방 안 가져다니고 초밥에 가방 가져다니면서 항상 시장 볼 때 머리 갈 때는 거기다 다 담아가지고 오시면. 그게 기본. 근데 중요해요. 음식물도 줄이고, 그 다음에 종이 이런 것도 탁 분리수거 잘하고. 이게 차방정토를 실천하는 아주 첫걸음, 그렇죠? 그게 몸에 배면 저절로, 몸에 배면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다른 사람의 몸이 되고, 다른 사람 봤을 때, 대단하다. 나는 이게 기본이야, 이 기본.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차방정토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차방정토부터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해야겠다. 집안 청소하는 것도 다 차방정토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서양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미니멀, 가능하면 좀 소박하게, 가능하면 좀 적게. 우리 집에도 공간에 그냥 모든 게 꽉 차 있으면 머리가 아픈데 좀 공간을 좀 이렇게 좀 꽉 안 차게. 우리 동양화의 매력이라는 게 꽉 안 차고 이렇게 좀 공간에 여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도 가구가 너무 꽉 차지 않게 좀 여백을 좀, 그래서 친구도 좀 주고 딸도 좀 주고 아들도 주고 좀 줘서 여백을 좀 만들어야 삶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꽉 차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쾌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장군님 표현 분처럼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방법은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이제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꾸 내줘야 되지 자꾸 가져오면 안 되고 집도 자꾸 비워줘야 돼. 그래야 여유가 생기고 이제 좀 너무 많으면 먼지도 많아요. 먼지도 많은게 구석구석 다 닦으려면 힘들지. 그러면 저렇게 내주고 그래야 먼지도 덜 끼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정토 공부하는 것의 실천은 그런 거다. 분리수거 잘하고 좀 이렇게 좀 너무 꽉 차지 않게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위에 꽉 차서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음식이 못해서 좀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야 좀 움직이는 것처럼 좀 비워놔야 집에도 좀 비움이 좀 있어야 돼. 비움의 아름다움을 좀 가져야 된다. 이게 정토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꽉 채우면 정토 공부하는 실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비우는 거. 이게 중요하다. 또 비웠다고 또 뭐 또 채워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옆에 비웠는데 또 뭘 채워야지 이런 하지 마시고 좀 비움이 좀 있어야 돼. 젊을 때는 막 비우고 막 채워줘.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좀 이렇게 선물. 자, 그다음에 또 볼까요? 조금만 볼까요? 이게 좀 재밌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의고의 장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여러 가지 수행, 과거에 지은 행위, 이것을 과보로 받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과보. 그래서 이제 그 과보로 받는 부처나 중생이 이제 의지하면은, 살려면은 우리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의지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몸을 받게 되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잠잘 집도 있어야 되고, 일단 몸을 받고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받고 나왔으면 필요 없지만 받고 나와서 있으니까 우리가 뭘 의지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고향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이렇게 먹어야 내가 살고, 또 추우면 또 계속 옷을 좀 두툼히 입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 의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의식 중에 다 의보에 속하는 거죠. 의지에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칠보수의 장엄, 또한 그 나라에는 칠보로 된 온갖 나무가 세계에 가득하다. 참 재밌어요. 금으로 된 나무, 은나무, 유리나무, 파려나무, 산호나무, 만호나무, 자거나무 등들이 있는데 혹은 두 가지 보배, 세 가지 보배, 내지 일곱 가지 보배가 합하여져서 이루어졌느니라. 혹은 이쯤에서요. 금나무에 은으로 된 잎과 꽃과 열매가 달리기도 하고, 그렇지. 은나무에는 금으로 된 잎과 꽃과 열매가 달리기도 하며, 유리나무에 파르르 된 잎과 꽃과 열매가 달리기도 하고, 수정나무에 유리로 된 잎과 꽃과 열매가 달리기도 하며, 산호나무에 만호로 된 잎과 꽃과 열매가 달리기도 하고, 만호나무에 유리로 된 잎과 꽃과 열매가 달리기도 하며, 자거나무에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잎과 꽃과 열매가 달리기도 하느니라. 어떤 보배는 자마금의 뿌리와 백은의 줄기, 유리의 큰 가지, 수정의 작은 가지, 산호의 잎, 만호의 꽃, 자거의 열매가 달렸느니라. 이게 참 재미난 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나무에는 금이 열리고 또 금나무에 은이 열리나, 금나무에 금이 열리고 은나무에 은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좀 파격적이게 재밌는 게, 이게 재밌잖아요? 저는 이게 참 좋다, 이거. 왜냐면 너무 상식적이고, 그럼 얼마나 지루하겠어. 먹을 거 다 있어. 거의 온도도 다 맞아. 전부 그렇다는데, 당연히 금에 금 열리고, 은에 은 열리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금에 은도 열리고,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열리고, 융합도 되고, 이래야지. 그냥 맨날 똑같은 거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서방정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도 있는 거예요. 이게 융합되고 복합적이고 일곱 개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방정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사바 세계에서 생각하는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차원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금나무에 은이 열리고 은나무에 금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우리는 금에 금 열리고 은에 은 열릴 걸 생각하지만 거기는 차원이 다르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재밌잖아요. 특이하네. 거긴 또 그래? 우리가 다르네? 이렇게 해야지 거기 또 가고 싶고,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여기는 춥고 배고프고 한 세계지만, 그걸 아까 보세요.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금에 금 열리면 여기가 뭐 다를 게 있어. 은에 은 열리면 뭐 다를 게 있어. 다른 걸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재밌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토 공간 세계에 아주 우리가 다른 차원을 얘기해주고, 어떤 파격 같은 것도 얘기해주고, 새로운 조합도 얘기해주고, 이런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암시해주는 데서 전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냥 금 열리고 은에 은 열리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거기는 우리하고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어떤 보배나무는 백은의 뿌리와 유리의 줄기, 수정의 큰 가지, 산호의 작은 가지, 만호의 잎, 자고의 꽃, 자목의 열매가 달렸느니라. 어떤 보배나무는 유리의 뿌리와 수정의 줄기, 산호의 큰 가지, 만호의 작은 가지, 자고의 잎, 자막음의 꽃, 백은의 열매가 달렸느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완전 예술품이에요, 예술품. 미술을 할 때 금나무에 금만 열리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이렇게 나무에 유리는 수정이고, 산호가 있고, 가지는 만호고,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7가지, 8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서방정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뿌리는 수정이요, 가지는 산호요, 만호는 또 작은 가지고, 이건 이걸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이렇게 조화. 또 밖에 또 뿌리가 있는, 산호가 뿌리가 되고, 아까는 수정이었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바리에이션을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소방정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무도 똑같은 나무 줄 쓰고 얼마나 재미없어요. 꽃밭에 그냥 한 꽃만, 아무리 장미가 아름답다도 한 꽃밭 장미가 있으면 그게 뭐 이쁘겠어요? 저 꽃이 섞였을 때 이쁜 것이죠. 근데 거기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한 나무 속에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다양성. 다양성을 넣어서 얘기했죠. 다양성. 소방정토의 다양성. 우리가 생각할 때 소방정토는 다 획일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획일적이지 않다. 우리 중생들이 태어나도 다 똑같이 다 로봇같이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다 인정하면서도 정토의 세계를 얘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다양성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다양성. 이게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비상식적이야. 그렇지. 우리 사바세계의 머리로는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얘기해 주고 있다. 이런 미의 세계도 아름답고 중생들이 다 다양하게 태어나도 다 그 다양성이 다 인정된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소방정토에 태어나고 다 똑같이 뭐 판박듯이 로봇 찍듯이 무슨 뭐 복제 인간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